회심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회심. 누가 회심했다 라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교회당 안에 있으면, 또 믿음의 세계 안에 있으면 이 회심이란 이 영적 용어 누구나 듣습니다. 이 회심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회심이 아니죠. 이 회심은 마음을 되돌리다, 이 마음을 되돌리다라는 의미로 회개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고 중생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뜻은 어떤 존재입니까?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심. 어떤 회심입니까? 내 마음 이 세상에 두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마음 예수를 향하여 되돌린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삶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 회심과 중생 또 거듭남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5세기경에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기본 밑거름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토대를 바울 이후에 정립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칼빈이 또 새롭게 또 마무리를 지었는데, 참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요,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의 젊은 시절은 가장 방탕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늘 썩이면서 늘 어머니를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던 철부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늘 아들 때문에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들이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서 얼마나 어머니가 정신 차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태우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이제 믿지 않고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방탕하게 살던 그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심시키셨죠. 그의 마음을 되돌리셨습니다. 무엇으로 되돌리셨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 무작정 갑자기 이 성경을 읽도록 하셨는데, 그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주워 들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고 또 그 마음을 찔러서 통곡의 눈물과 함께 회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세상을 향한 죄악의 마음, 예수님께 향하여서 그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되돌려서 회심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께만 두었는데 정말 회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마음 두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방탕한 삶을 끊고 그렇게 세상 유희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둔 그런 인물이 되어서 그 예전 사람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면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예수께 되돌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회심한 자예요. 회심한 자. 어거스틴만 회심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뒀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뒀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내 마음 다 예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얼만큼 두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셔요. 완전히 예수님께 그 마음을 돌리셨습니까? 다 돌리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서 예수님께 되돌려야 회심한 자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신앙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충 되돌리고 절반만 되돌리고 되돌렸다 또 되돌아가면 이 안 믿는 거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뒀다고 찬송은 불렀는데, 삶은 찬송대로 살지 못하면 찬송도 거짓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내 마음 예수께 둘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인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회심의 신앙인이 되고 영적 장수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 아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을 되돌린 자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1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제 바사 땅에 남지 않고 이 고향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예루살렘, 그 땅으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돌아갈 마음이 품고 있는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기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되돌아갔던 거죠.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회심한 자들이에요. 회심한 자들. 이 마음을 되돌린 자들입니다. 마음을 되돌린 자들. 익숙한 삶의 자리, 익숙한 환경, 내가 너무 익숙해서 좋아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었던, 되돌렸던 회심한 자들이죠. 물론 그들 중에는 얼떨결에 따라간 이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 속에 두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 되돌렸기 때문에 정든 땅 다 버리고, 정든 집 다 버리고, 정든 일터 버리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회심하면 이전에 좋았던 세상락, 즐거움, 세상의 그런 유희들, 명예, 성공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아파트죠? 좋은 차죠?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회심한 자의 특징은 늘 이런 기도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 영혼의 기도합니다. 정말 회심한 자들은 이런 대범한 기도를 해요. 이 세상의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면서 정말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이 밀려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의 영혼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주님이 기도해라. 무엇을 줄까 대답해라 라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둔 회심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것만 구하니까 주님은 구하지 않아도 이런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회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모르고 이 땅의 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부, 내 삶에 예수가 목적이 되어지면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만 구하면, 이 땅의 것들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기도 두려워서 못합니까? 정말 없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물질로 시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나는 돈을 구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지 않았는데 건강을 주시고, 내 세상에 필요 구하지 않았는데 이 필요 다 주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복 받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런 인물들 참 많은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구하니까 이 땅의 것도 얻지도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늘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며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 부럽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중요합니다. 회심. 세상을 향해 두었던 내 마음, 예수님께 마음 두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영적인 회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것들만 가득합니다. 예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예수님께만 두어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간증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 예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두었던 내 마음 예수님께 되돌린 회심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 예수께 두어서 영육의 기쁨 예수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어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정말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면서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또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 마음 또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또 세속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거듭났고 회심하였는데 예수로 천국 인생 사는데 여전히 구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요 건강이요 풍요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구할 때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만 마음을 둔 회심한 자, 영적인 그런 장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 다 버렸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보다 세상 낙이 즐거웠던 그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사온데 주여 그런 마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신지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늘 머리와 마음에 예수를 품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온전히 예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가득해서 세상의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영혼의 기도, 진심의 기도가 올라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예수도 만나고 예수가 주시는 그런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로 귀경되어서 예수로 변화되어서 예수 때문에 참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